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더서 4장 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모르드게가 이 모든 일을 알고 자기의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재를 뒤집어 쓰고 성중에 나가서 대성통곡하여 대궐문 앞까지 이르렀으니 굵은 베옷을 입은 자는 대궐문에 들어가지 못함이라. 왕의 명령과 조서가 각 지방에 이름해 유다인이 크게 통하여 금식하며 울며 부르짖고 굵은 베옷을 입고 재에 누운 자가 무수하더라. 에스더의 시녀와 내시가 나와 전하니 왕후가 매우 근심하여 입을 의복을 모르드게에게 보내어 그 굵은 베옷을 벗기고자 하나 모르드게가 받지 아니하는지라. 에스더가 왕의 어명으로 자기에게 가까이 있는 내시 하닥을 불러 명령하여 모르드게에게 가서 이것이 무슨 일이며 무엇 때문인가 알아보라 하매, 하닥이 대궐문 앞 성중 광장에 있는 모르드게에게 이르니, 모르드게가 자기가 당한 모든 일과 하만이 유다인을 멸하려고 왕의 금고에 바치기로 한 은의 정확한 액수를 하닥에게 말하고, 또 유다인을 진멸하라고 수상궁에서 내린 조서 초본을 하닥에게 주어 에스더에게 보여 알게 하고, 또 그에게 부탁하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 앞에서 자기 민족을 위하여 간절히 구하라 하니, 하닥이 돌아와 모르드게의 말을 에스더에게 알림해 에스더가 하닥에게 이르되, 너는 모르드게에게 전하기를 왕의 신하들과 왕의 각 지방 백성이 다 알거니와 남녀를 막론하고 부름을 받지 아니하고 안뜰에 들어가서 왕에게 나가면 오직 죽이는 법이요 왕이 그 자에게 금규를 내밀어야 살 것이라. 이제 내가 부름을 입어 왕에게 나가지 못한 지가 이미 30일이라 하라 하니라. 그가 에스더의 말을 모르드게에게 전하매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회답하여 이르되,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모르드게가 가서 에스더가 명령한 대로 다 행하니라. 아멘. 성경에는 역설의 진리를 내포하는 설명이 많이 있습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에게 가르치신 내용에도 등장하는데요. 대표적으로 마태복음 10장 39절을 들 수 있습니다.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신앙은 이성의 영역에만 머무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때로 우리에게 이성을 뛰어넘는 역설의 진리에 다다르기를 요구하십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에스더라는 한 여인을 향한 역설의 진리가 요구되고 있으며, 더 나아가 본문을 묵상하는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은 동일하게 요구하시며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왕 다음으로 권력을 얻은 하만은 모르드게가 자신에게 절을 하지 않았다는 그 단 하나의 이유로 모든 유다인을 죽일 계획을 세웁니다. 그는 왕에게 나아가 왕의 법률을 어기는 한 민족과 백성, 곧 유다인을 언급하며 그들을 왕의 나라에서 제거해야 함을 청원하는데요. 조서만 내려주신다면 왕에게 많은 돈을 드리겠다며 유혹한 하만의 이야기에 넘어간 왕은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모든 유다인을 학살하고 재산을 몰수하라는 조서를 결국 내리게 됩니다. 이에 모르드게는 자신의 딸이자 왕후인 에스더에게 도움을 구하고자 대궐 문 앞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때까지 유다인에 대한 조서를 전혀 알지 못했던 에스더는 내시 하닥을 통해 모르드게가 전해준 일련의 내용들을 듣게 되고, 유다 민족이자 왕으로서 왕에게 나아가 민족을 구원해 줄 것을 부탁하는 이 모르드게의 뜻을 전달받게 됩니다. 하지만 에스더는 왕궁 내 법도로 인해 지금 당장 왕에게 나아가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어렵다는 뜻을 전하게 되는데요. 이를 전해 들은 모르드게는 에스더가 왕에게 적극적으로 나아갈 것을 단호하게 촉구하며, 에스더가 침묵한다면 하나님은 다른 방법을 통하여 유다 민족을 구원하시겠지만 에스더와 그의 가족은 죽게 될 것이라는 경고를 전하게 됩니다. 이에 에스더는 죽음을 각오하고 왕에게 나아가 민족을 위해 간구하겠으니 모르드게와 수상궁 안에 있는 모든 유다 백성들이 자신을 위해 중보해 줄 것을 부탁하는 것을 설명하는 것까지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본문 중 13절을 우리 성도님들과 한 번 더 보길 원합니다. 본문 13절입니다.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저는 오늘 본문 가운데서도 이 13절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평안 안에서 고난을 찾고 고난 안에서 평안을 찾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며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방법이구나 라는 묵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유다 민족과 모르드게가 처한 상황을 알기에 그들이 베옷을 입고 울부짖는 것, 그리고 왕후인 에스더에게 때로는 조금은 과하다고 생각되는 이 요청이 이해가 됩니다. 위기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인간적으로 그리고 세상적으로 생각해 본다면 자신이 키워 왕비가 된 에스더에게 전한 메시지는 거의 협박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한 여인에게 이런 무거운 짐을 지어준다라는 것, 아버지로서 할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아버지 모르드게가 딸이자 왕비인 에스더에게 본문에서와 같이 단호하게 요구할 수 있었던 것에는 분명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개인적으로 누리는 특권은 모두 하나님께로부터 온 은혜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줄 수 있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은 뜻하신 바를 어떻게든 행하실 수 있는 분이시라는 것 또한 잘 알고 있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주저하는 에스더에게 강력하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너가 안 한다 해도 하나님은 유다 민족을 위해 어떻게든 일하실 것이다. 너만 괜찮아서 되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옳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에스더의 입장에서 보면 참 당혹스러웠을 것 같습니다. 조서의 내용도 이제 막 아는 상태이고 왕궁의 법도가 준엄하기에 왕 앞에 쉽게 나아갈 수도 없음을 에스더는 잘 알고 있습니다. 또한 모르드게가 아무리 자신의 양아버지이지만 그의 말이 참 서운하게 들리기에 충분한 말입니다. 그런데 모르드게의 말을 전해 들은 에스더가 선택하는 것은 바로 평안 안에서 고난을 찾아간다라는 것입니다. 본문 15절부터 16절을 보시죠.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회답하여 이르되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 자신은 유다 민족이지만 왕으로서 왕의 사랑을 받는 이기에 혼자 살 수도 있는 충분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그녀는 죽으면 죽으리라 라는 고백과 함께 평안 가운데 고난을 선택하여 나아갑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두렵고 떨리는 상황 안에서 에스더가 한 또 하나의 선택입니다. 그것은 바로 본문 16절인데요.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그녀는 평안 가운데 고난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이제 고난 가운데 그가 하는 것은 하나님이라는 평안을 찾는 것이더라 라는 것이죠. 본문 16절의 내용을 보면 그녀는 주변인들에게 중보를 부탁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자라는 것입니다. 금식 기도를 요청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함께 간구해 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리고 자신도 그렇게 하겠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향해 평안을 요구하며 간구하겠다라는 것이죠. 고난의 중심부에서 영적 평안함을 선택하여 그곳으로 나아가고 있는 에스더인 것입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에스더의 모습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하고 깨닫게 하며 그리고 다짐하게 합니다. 만약
가정에서 여러분만 예수님을 믿고 계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나는 믿으니 구원받을 수 있다고 만족하며 평안하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에스더와 같은 모습이 필요합니다. 내가 평안하니 상관없다, 이것이 아니라 내가 평안하기 때문에 믿지 않는 다른 가족을 위해 복음을 전하고 고난을 향해 그 발걸음을 뗄 수 있어야 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더군다나 가족에게 전한다는 것은 참 쉬운 것이 아님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난을 감당함에 있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그 고난 안에서 평안을 찾을 필요가 있습니다. 또 하나, 혹시 여러분 중 하나님의 은혜로 평안함을 누리고 계신 분 계십니까? 물질의 평안, 건강으로 인한 평안, 그리고 가정의 모든 일들이 순조롭게 잘 진행되어지는, 그러므로 느껴지는 평안함 가운데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에스더와 같이 고난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나의 평안한 상황 가운데 나의 도움이 필요한 곳, 혹은 나의 관심이 필요한 곳, 나의 발걸음이 필요한 곳을 찾아 그곳으로 가고 그곳을 향해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고난이 될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영적인 평안으로 간구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에스더가 평안 안에서 고난을 찾고 고난 안에서 평안을 찾음으로 하나님의 도구가 된 이후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성경은 에스더로 인해 유다 민족이 평안했고 에스더도 평안했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만약 우리도 평안한 가운데 고난으로 나아가고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며 영적 평안함을 구하며 그것을 실천하며 나아간다면 우리의 삶은 승리로 귀결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안한 가운데 고난을 찾고 감당하는 그리스도인,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며 평안을 찾는 그리스도인, 역설의 진리도 이런 역설의 진리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바로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삶이며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결국은 하나님 안에서 승리를 누리는 방법임을 본문을 통해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치열한 세상 가운데 나아갑니다. 평안 안에서 고난을 찾고 고난 안에서 하나님이라는 평안을 찾아 승리를 경험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저와 여러분의 축복된 귀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평안한 가운데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평안한 가운데 그 평안을 전할 대상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리고 고난 가운데 나아가는 것을 용기 내어 실천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평안으로 나아가 결국은 승리를 경험하는 나의 삶, 모든 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달라고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주신 에스더의 말씀을 통하여 에스더의 죽으면 죽으리라라는 고백이 우리들 가운데도 동일하게 고백되어지기를 소원하며 이 시간 기도합니다. 평안한 가운데 고난을 향하여 담대하게 발걸음 옮기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고난으로 인하여 낙심되어지고 힘들 때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평안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사 결국은 더 큰 승리를 경험하게 부족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께 의탁합니다. 나의 도움이 필요한 곳에 내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나의 기도가 필요한 곳에 나의 기도가 있기를 원하며, 그리고 나의 수고와 노력이 필요한 곳에 내가 헌신함으로 나아가겠사오니, 그리고 주님을 의지하며 평안함으로 그 일을 감당하겠사오니 주님 더 큰 것으로 채우시고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교통하심이 평안 가운데 고난을 찾고 고난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 평안으로 나아가 결국은 더 큰 승리를 누리며 감격하기를 소원하며 기대하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머리머리 위에와 이들의 가정과 사업과 건강과 꿈과 비전과 그 모든 것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